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새겨진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삶 가운데 잘 나타내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삶, 자녀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시고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진이 어디 갔어요? 미리 나와서 연습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항상 불안해요, 찬양할 때. 오늘 이 원근 각처에서 오늘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멀리 김에서 또 저 멀리 더 멀리 삼천포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왔습니다. 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라굴라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유라굴라 강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했습니다. 그때 276명의 그 선원과 또 군인들과 제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멜리데 섬에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의 주민들이 물에 젖어서 나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음식도 갖다 주고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그들의 추위를 녹여주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나무를 한아름 안고 또 이렇게 불을 지피는 가운데에 나무 속에서 독사가 한 마리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본 원주민들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가 맞도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그가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든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 섬의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두고 그들이 생각하기는 공의의 실현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보면서 타인의 특별히 아픔이나 타인의 그런 불행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논리만으로 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런 오류를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봤더니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강한 의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라는 이 세상의 논리에 충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는 뜻이지만 악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욥이 그런 고난, 정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당하고 싶지 않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곰곰이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너에게 임한 것은 네가 무슨 큰 잘못이 있었을 거야. 생각해봐. 이게 뭐냐 하면 권선징악과 또 이 뭡니까 인과응보에 대한 그 세상적인 그 이론에
그 논리에 그대로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제약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제약이 그대로 제약의 결과로 나타나야 옳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제약된 인생인데 의로운 인생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논리가 꼭 그대로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인생지사가 세옹지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인생의 기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힘들다. 오르막도 있을 수 있고 내리막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생각이, 이 의식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 인생들이 놓여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멜리데섬을 떠난 바울 일행은 오늘 보니까 수라구사, 또 레기온, 버디오를 지나 로마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디오에서 보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7일을 그곳에서 버디오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이르렀더니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게는 사실 여관이라는 의미가, 여관, 숙소입니다. 숙소. 이곳까지 형제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형제들을 보고 바울이 감사와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죄수인 바울을 맞으러 나올 만큼 그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돕는 자를 항상 바울 곁에 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을 홀로 두지 않았어요. 외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쯤은 참 내가 이 그레데섬에 두고 온 외투를 좀 가지고 와 다오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감옥은 춥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를 보면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동력자를 붙여주셨고 도울 자를 붙여주셨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금 28장까지 오는 가운데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외롭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로울만 하니까 저 멀리서 김해에서 삼천포에서도 친구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마음이 참 부담스럽기도 한데 진짜 속마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항상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신다라는 사실, 10년이 지나면서 오늘 이 현수막을 뗐습니다마는 어제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열린 우리 교회, 그동안 되돌아보면 곳곳에 주보를 제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봤어요. 봤더니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누가 헌금을 했고 누가 어떤
행사를 했고 이런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마등과 같이 지나간다 그랬는데 그 지나면서 야 이런 일들이 그때 있었네,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왔었네. 한 가지 공통점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꼭 술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술 드신 분들이 들어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했던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외로울 만한 시간에 함께 했기 때문에 정말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런 외로움의 생각이 없도록, 그런 틈을 타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또 그때 한번 지난주에 주보를 정리하면서 깨달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곳곳에 두어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돕도록 하심으로 외롭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을 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명과 따로 어떤 집에 이렇게 감금을 한 거예요. 이걸 가택연금이라 그러거든요. 보석된 사람이 우리나라도 지금도 보면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내주면 다른 곳은 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고 집안에만 있도록 하는 가택연금을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이때도 아마 그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집에 이렇게 연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수에게 이런 특혜가 주어졌다는 것은 아마도 특별한 것인데, 바울을 신문했던 총독 베서도의 그 편지가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가이사에게 보내는 편지가 함께 동봉이 되어서 백부장 율리아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 편지에 아마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5장 25절입니다.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베스도 총독이 갇혀있던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 신문을 다 끝내고 저렇게 분봉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이 바울에게는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내가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분봉왕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베스도 총독도 바울에게서는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도, 상소문에도 그 내용들이 적혀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백부장 율리오의 정언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배가 파선하는 과정 14일 동안 이 유라굴라 강풍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나 그들의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비록 제수지만 그들을 이끌고 갔던 백부장 율리오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배가 파선할 때 군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 백부장 율리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살려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던 백부장 율리오가 아마 로마에 도착해서도 바울의 그동안의 모습과 말과 그의 행동들을 아마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은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울이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에 와서 잡혔을 때, 체포를 당했을 때에 그때 신문을 하고 그날 밤에 이 총독의 관저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감옥에 앉아 있었겠지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정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주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 로마에 왔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 모든 상황들은 누가 지금 돕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진행시키시고 나가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것도 높은 유대인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흘 후에 그랬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사흘 만에 바울이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초청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최대한 그들이 이해할 만한 논리와 이해할 만한 그런 사상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조곤조곤 다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함께 이야기하려고 당신들을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 중요한 말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슬에, 이 죄의 사슬에 매인 바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말들을 보면 바울이 성격이 그동안 우리가 쭉 보아왔지만 또 다른 13권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바울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일 중심이에요. 목적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도 굉장히 정확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가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유대 형제들을 만났을 때 당연히 그런 모습과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조심하고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모였다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말라기서 마지막 최종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 많은 이 유대인들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바벨론으로부터 이런 헬라 제국으로부터 지금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그 신, 그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다렸어요. 그걸 우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 그래요.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소망을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소망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묶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말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모든 상황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 참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가 그에게 아무리 내 생각을 전하여 주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엄청나게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말이고 생각이라 할지라도 전할 때에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하고 상대의 마음과 생각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유대인들, 높은 관직에 있는 지도자급의 유대인들, 로마의 리더들 아닙니까? 그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들이 날마다 찾아온다 그러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자기의 상황들을 설명을 할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말들을 전했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매우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제춘선 할아버지라고 계셨어요. 지하철에서 맨발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천막을 들고 이렇게 전하신 분입니다. 참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한 분이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에 대하여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겠다. 상대를 생각하고 상황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보고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사실 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된 이 바울, 그런 압송된 상태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초대한다. 제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또 다른 것은 몰라도 유대인들을 초대했다라는 사실, 이것은 정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이 자신이 제수이고 앞으로 그 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모르지만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고 고려한다면 유대인들을 초청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40명의 유대 형제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면서,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했던 결단한 40명의 유대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돌 맞았던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같은 민족에 의해서 돌에 맞았습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유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명절이면 유대의 명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요,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설이면, 추석이면 각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이야기 안 들었겠습니까? 바울의 이야기 안 들었겠습니까? 듣고 바울에 대한 선입견, 선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을 테인데 오늘 뒤에 가보면 우리는 들은 것도 없고 바울에게 굉장히 예의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미리 판단한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아마 바울이 예의를 갖추어서, 그리고 또 최대한 그를 배려해서 지혜롭게 상황들을 설명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유대인들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지금 자신의 상황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자세와 태도는 제수인 그에게 있어서 매우 불리하고 또 유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아마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고 바울의 모든 상황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을 초대했고 그것도 지도자급인 리더들을 초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런 행동과 또 바울의 그렇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이런 말들을 보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이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택한 족속 아닙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통로로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선택된 민족 아닙니까? 바울은 비록 그들에게서 돌을 맞고 그들의 방해를 받고 지금 내가 이야기할 이 상황에서 나에게 비록 불리하다 할지라도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이들에게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라는 이 바울의 말과 행동은 그가 얼마나 그의 형제들을,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울이 사랑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 형제들, 사실 바울이 생각하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끔찍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복음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은 굉장히 그의 백성들을, 그의 형제들을, 그의 나라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나의 유익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내 뜻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려고 했던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있잖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런 삶을 살아.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라고 했던 일상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삶들 있잖아.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하여, 그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실천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이야기입니다. 아둘람 굴에 갇혔을 때에 그때 사울이 이 다윗의 굴로 들어왔어요. 터널은 반대쪽이 뚫려 있지만 굴은 막혀 있어요. 입구에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쫓아오던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아니면 오늘날 같으면, 영화를 많이 본 우리 같으면 이제 왕을 이렇게 볼모로 잡고 도망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과, 그래서 나에게 임할 어떤 유익, 이런 것은 조금 내려놨어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 사울왕, 비록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계속해서 나에게 위협이 되는 이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에, 그 순간에 제거하지 아니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사람인 내가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도록,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아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말은 다른 계획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면 내가 이 잔을 지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보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 기도가 쉬운 기도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피해가는 것도 아니요, 또 고통과 모든 상황들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려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바로 총살로 오늘날처럼 죽으면 얼마나 깨끗하고 간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모든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길고 아픈데 그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 아픈 고통의 상황 가운데 누구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자신을 죽인 로마 병사들, 십자가에 매달게 모든 재판에 끌고 다녔던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용서해 주시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기에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 주지 않은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옳다 할지라도, 그 상식에 옳다 할지라도, 경험에 비추어서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 하다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들을 때로는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줘서 내 생각, 내 경험대로 뭔가를 이끌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자칫 실수하기 쉬운 그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나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을 밀고 나갈랍니다. 여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나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아무리 1 더하기 1이 1을 할지라도 어떨 때는 하나님은 3으로도 5로도 100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충돌을 좀 덜 할 수 있고요,
그래야 부딪힘이 덜할 수 있고요. 그래야 교회의 덕을 이루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싶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도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미리 살짝을 말씀을 드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뭐였습니까? 회복을 넘어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거기서 전하니라라는 이 사도행전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년간 사도행전을 보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2026년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슬로건으로 걸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에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볼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대로 살펴본 바로 하면 자신의 유익을 내려놔야 돼요. 자신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려고 매주 구호를 맺혀가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뭐였습니까? 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구호였잖아요. 그럼 앞으로 2026년도에는 어떤 구호인지 아십니까? 이런 구호입니다. 손을 얹어 보십시오. 심장에다가. 나는 나라입니다. 다시 나는 나라입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 예수님이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백성이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왕이 예수님이라면 나 자아는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으로 그 왕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만 내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의 모든 삶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끔찍히도 사랑해 주시는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하여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